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가진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예,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로 하나 된 우리들의 삶은 부활의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활주일, 오늘 우리는 우리 학생들, 청년 그리고 부모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 무덤문을 열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고백했고요. 또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어 꿈과 비전으로 우리 교회가 달려가는 그러한 교회, 또 성도님들, 또 가정,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정권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자, 오늘 제가 세 종류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결정한 그 결정한 것에 대해서 온 마음과 정신을 차리고 졸지 말고 마음 깊이 담고 그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요, 1000불짜리 설교입니다. 근데 설교 시간은 단 10분이에요. 두 번째는 100불짜리 설교가 있습니다. 요 설교 시간은 30분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20불짜리 설교입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은 1시간입니다. 어떤 걸 결정하시겠습니까? 1번? 2번 없으니까 2번 없어요? 3번은 아예 없습니까? 과테말라 가니까 3번이더라고요. 거기는 뭐 찬양 보통 한 30분 이상, 1시간 뭐 설교 길고요. 참 뜨거운 그런 모습들을 지난번에 설교 탐방을 통해서 보고 왔는데, 자, 결정하셨습니까? 결정하신 대로 갈 겁니다. 저는. 예? 제가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이렇게 막 좀 부활주일인데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굳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좀 웃자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부활주일은 기쁨입니다. 승리고요. 여러분, 승리하면 기쁜 거잖아요. 해피 이스터 하면서 우리가 뭐 얼굴이 굳어 있고 오만 가지 인상 쓰고 있고, 오만 가지 인상 쓰려면 화장실에 가서 배 아플 때에 힘주는 그런 인상이면 되겠죠. 오늘 예배 시간에 그런 인상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장만 먼저 보세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딱 사진 보면. 오스트리아의 목사이자 이 동기부여의 연설가입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을 위한 단체인 사지 없는 인생의 대표자이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주로 즐기는 운동은 골프와 수영입니다. 현재 나이 40세입니다. 키 99cm입니다. 99m가 아니고요, 99cm입니다. 머리와 몸통, 작은 왼발, 그리고 발가락 2개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절망적인 인생이겠죠, 시작부터. 그런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닉 부이치치입니다. 와이프도 있고요, 아이들도 저렇게 있습니다. 팔다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회계학과 재무관리를 복수 전공했어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사지 없는
삶이라는 장애인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4개 대륙 12개 나라에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내 행복의 근거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현실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소망을 전해주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별명이 뭐라 그러냐면 허그 전도사라고 해요. 이 팔 없는 사람이 어떻게 허그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표현하고 다닙니다. 온 세상 대비 이 목사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던 장면을 보면 주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후에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친히 그 부활을 보여주셔요. 살아나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도 부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진 매질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오르셨어요. 조롱의 소리가 예수님의 귓가에 매달칠 때에 예수님은 하늘아버지를 향하여 영광의 기도를 올립니다. 심장이 터져나갈 듯한 고통의 시간 앞에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무덤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시기 위해 다시 한번 살아나십니다. 이 부활의 승리와 영광의 신앙으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부활의 신앙은 첫째는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삶입니다. 십자가로 새 생명 얻고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요. 보세요, 닉 부이치치가 우리에게 그런 삶의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불가능은 가능이다? 이건 모순이에요, 말이, 이 단어는. 근데 부활의 사람들에게는 아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어요. 무덤문 열고 살아나셨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불가능 없다 고백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불가능이 내 앞에 다가온다? 불가능 없다. 믿음 안에서는. 닉 부이치치는 불가능한 모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불가능한 모습의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보면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가능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몇 번이고 죽음을 시도했던 사람이 지금은 세상을 감동시키는 가능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가능의 사람으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전거를 고치고 살던 목사의 아들 라이트 형제 아시죠? 하늘을 나는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때에도 그들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지만 1903년 12월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내서 12초 30m를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1909년 두 사람은 1시간 13분이라는 비행에 성공합니다. 다윗은 골리 앞에 나갑니다. 2m가 넘는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가 가지고 나갔던 건 뭐냐면 돌멩이였어요. 조그만한 돌멩이. 그런데 그는 그 돌멩이를 의지한 게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외치며 나갔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싸우겠다고 나가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거구인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고 죽어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번민합니다.
도저히 꿈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꿈을 꾸긴 꿨는데 도저히 이 꿈을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귀한 꿈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불가능한 꿈을 가능으로 해석해내는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능한 거예요. 부활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다 꿈꾸는 자들이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꿈은 세상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가능을 우리가 얘기할 때 불가능하다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이다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삶을 옮겨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우리 앞에 불가능으로 자리 잡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부활의 사람들은 그 불가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으십니까? 예. 부활의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형편을 보지 않고 꿈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꿈의 사람으로. 그래서 부활의 사람들은요, 현재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에 콧바트려 있지 않아요. 거기 한탄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좌절감이 안 들겠습니까? 왜 실망이 안 들고 왜 우리에게 그 우울감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와요. 있어요. 찾아와요.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그 현실을 보고 거기에 쓰러져 있지 않아요. 그 내 현실 그 뒤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축복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꿔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죠. 요셉 보세요. 꿈꾸는 자라 그러잖아요. 별명이 꿈꾸는 자. 근데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미움을 받아서 오히려 팔려버리고 종이 돼버립니다.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리고는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는 열심히 살았지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감옥 안에서도 그는 무엇을 하냐면 꿈을 해몽해주는 꿈장이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는 가뭄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가족들, 자기 조상의 가족들,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데려다 먹여 살립니다. 형편을 보지 않고 자기의 처지와 신세한탄하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꿈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부활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톰 모너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불우했어요. 4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요. 6살 되었을 때는 톰과 자기 동생 제임스가 카톨릭 교회에서 운영하는 미시간주에 있는 성요셉 보육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애가 삐뚤어진 거예요. 톰이 포악해지고, 걸핏하면 친구와 싸우고, 학교에서는 퇴학을 당하고, 고아원에서는 웃음 눈물은 그냥 아예 사라지고 아주 애가 그냥 바싹 마른 그런 영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기피하고 다들 손가락질하고, 그때 한 수녀님이 그 아이를 보듬어 줍니다. 톰을 보듬어 줘요. 그 베레타라는 수녀가 그 아이를 어느 날 꼭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는단다. 너를 사랑해. 힘들 때 울면서 기도해봐. 야, 꿈을 좀 크게 가져봐. 그 수녀님의 그
사랑과 깊은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 때문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23살에 작은 피자 가게를 인수해서 그리고는 열심히 일합니다. 피자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으면 11초 만에 피자를 만들어내는 탁월한 솜씨를 발휘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피자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번창합니다. 그 회사의 이름이 뭐냐면 도미노 피자예요. 도미노 피자. 톰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때로는 어둡지만, 그러나 현재 내 모습을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의 인생의 멋진 모습을 꿈꾸면서, 인생의 코앞만 바라보면 실망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꿈을 바라보면 우리는 놀라운 희망과 능력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꿈을 현실로 이뤄내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승리하게 되는 거죠. 부활은 승리잖아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꾼된 삶입니다. 내 삶의 끝은 천국이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해서 불태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힘들어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불태우는 삶. 하나님의 일꾼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친 이후에 믿음을 지키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면류관을 준비해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 삶. 이게 하나님의 일꾼된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꾼된 삶을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왜? 부활은 승리잖아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달려가고, 형편을 보지 않고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해서 기도하며 사랑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삶을 걷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마지막 내게 씌워주실 그 면류관을 꿈꾸며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선물이 첫째는 뭐냐면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평강이에요. 세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 때문에 십자가 대신 지셨고, 사랑 때문에 무덤문 열고 부활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선물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너를 평강으로 인도할 거야. 그리고 너의 생명이 다하여 내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 나라 들어오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자, 이 약속을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된, 우리 제일교회 공동체된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달려가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가정에, 일터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